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또 이 한날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병이어 기적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흥분하고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기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은 거스르는 그 바람으로 인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 본문 4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서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즉시 취한 행동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베푸신 후 아직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이처럼 서둘러 무리들을 흩으셨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주님께서 그 무리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품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즉 주님께서는 서둘러 무리들을 해산시킴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 간을 거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런 생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건너편에 게네사렛 지방에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한자리에 머물러 사람들과 한가하게 담소나 즐기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서둘러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간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날 초저녁쯤인 것 같습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시다가 저물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렇죠. 제자들이 이 거스리는 바람과 그로 인한 풍랑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 밤 사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밤 사경은 몇 시입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죠. 자, 여기서 이 시간대 한마디로
죽을 고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치고 기진했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바로 돌아서서는 이런 고난을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이고 모습입니다. 방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목격하고 병이 낫고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은 거의 죽게 된 지경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새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기적의 축복과 또 죽음의 고난이 어울리지 않게도 성도의 삶 속에 동시에 들어온 것이죠. 낮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감동은 한순간 다 사라지고 현실적인 그 괴로움이 그 제자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처럼 덮쳐오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성도님들이 분명 계시겠죠.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보신 성도님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고난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왜 고통이 몰려올까요?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고생도 없고 축복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해죠.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형통과 세상의 형통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이 만사 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은 모든 것이 막힘없이 통하는데 누구와 통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내 모든 생각, 내 마음의 그 소원이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죠. 자,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 말씀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사실이죠. 자, 사경 새벽 6시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이죠. 이제 제자들은 완전히 지쳤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풍랑보다도 짙은 어둠보다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우리가 지금 이런 풍랑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나? 이들의 두려움은 바로 주님과 통하지 못한 데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4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무태에 계시다가.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바다가 내려 보이는 그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두려워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시며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주님이 계심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가능했듯이 이 바다의 거친 풍랑에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계시면 해답이 있습니다. 자, 본문 49절부터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49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고난을 만난 그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밤 사경, 폭풍송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이죠. 그러나 그때에 절망 가운데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고난을 당할 때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여도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거친 그 바다의 한복판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찾아오시는, 내가 믿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 당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분명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고난 속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절망 속으로 우리의 주님이 걸어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없고, 내 경험으로는 아무리 떠올려도 이 물결을 이기는 지혜가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형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그 다짐하며, 또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만사 형통의 이 삶이 바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그 바람과 풍랑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복이고 또 성도가 누리는 형통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사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거친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문제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문을 열게 하시고 땅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힘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